사무엘상 1장 24절 구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색인 3상 1장 24절로 마지막 28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사무엘상 1장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소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까지 남아서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지요. 나 뭐뭐 하는 사람이야. 나 돈 있는 사람이야. 나 배운 사람이야. 나 차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땡땡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쓸 겁니다. 오늘 오전에 제목이 뭐였죠? 영광을 위한 고집. 그죠? 오늘 말씀 좀 이렇게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나 고집 있는 사람이야.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이랑 같이. 나 고집 있는 사람이야. 나 고집 있는 사람이야. 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어떤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일들에 대해서 고집 있는 사람.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고집 있는 사람. 아멘. 나 뭐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어떤 뭐 없습니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없습니까?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 진해준가요? 그 영화 배우가 노름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 속에서 한 대사가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나 이화 여자 대학교 나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잡혀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만큼 나 똑똑한 사람이니까 경찰이 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자기의 우월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우리는 나 뭐뭐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귀한 직분,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대단함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나 천국 백성이야.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죽어도, 누구나 다 죽는데 죽어도 지옥 가지 않잖아요. 나 천국 갈 사람이야. 얼마나 귀해요. 그건 나중 얘기니까. 물론 지금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우월함,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의 그 우월함을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멘. 아멘. 나 천국 백성이야도 좋아요. 근데 실질적인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 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기는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오늘 한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단어를 조금 바꾸기도 했어요. 나 기도하던 여자야, 나 기도하던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더는 좀 약간 과거형이잖아요. 현재형 아니면 미래형까지 끌었을 수도 있어요. 나 지금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전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거고, 예전에 내가 기도 별로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스스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단어, 그런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한나입니다. 한나라가 하는 여자가 엘리 제사장 앞에 서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존칭을 했죠. 존칭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한마디로 나 당신 곁에 서서 전에 기도했던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 나는 교회 다녀. 그 정도로만 갖고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뭐 다른 게 없어. 다른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별다를 게 없어. 자기 혼자 교회 다닌다는 게 자기의 정체성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 기도의 사람이야. 자연스러운 고백이 돼야 돼요.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중에 특별한 몇 사람들만 얘기하는 고백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여기는 모두가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강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돼. 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는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그냥 목사님이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살아가라네? 앞으로 그럼 난 이거 외워가지고 잘 얘기하고 다녀야지. 외워서 얘기하는 것과 달라요. 정말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저절로 표현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돼야 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꾸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꾸준히 하는 기도였어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냥 이 단어를 외워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이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작정기도 같은 거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작정기도 저 그렇게 대단히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 지금 상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 운동, 아주 유명한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라고 10월달인가 11월달쯤에 하는 기도예요. 오륜교회에서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나오고 뭐 탤런트들도 나오고 뭐 저명한 사람들도 나와서 21명의 강사들이 날짜별로 다 이미 완료가 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양팀도 섭외가 되어 있어서 찬양팀도 와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뭐 1시간, 2시간 뭐 넘게 드리더라고요. 거기서 때가 되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저 오륜교회 누구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 하시지요? 권면하는 거죠. 다니엘 기도 하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슬쩍 하긴 한 것 같습니다만 거의 안 했어요. 저희만 했죠. 교회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다니엘 기도 3주 동안 합니다 하고 작정 기도 합시다 하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 많이들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작정 기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싫어요. 다니엘 기도 또 싫은 이유 중에 제가 작정 기도하는 거 특별히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하지만 제가 또 싫어하는 부분 중에 싫어한다기보다는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TV 틀어놓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역할은 거의 없어요. TV 틀어서 같이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면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같이 읽고 말씀 선포하면 보통 1시간 넘게 선포하거든요. 그럼 그거 같이 목사님도 앉아서 같이 듣고 송성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한 2시간 동안 그거 TV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래도 목회자로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저건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 물론 저보다 더 나을 수 있고 은혜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목사가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용납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준비해서 제가 열심을 품어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왜 작정 기도를 싫어하느냐. 앞서 오전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1년 365일. 아니 매일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작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할 거 뭐가 있어요. 물론 작정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큰 문제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있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히 요 주간, 한 주간, 2주간, 3주간 기도합시다. 물론 저 때문은 아니지만 성도님들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기도해.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성도가 너무 없으니까 정말 기도할 훈련을 해야 되겠고 요때만이라도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작정 기도를 1년에 한 차례나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꾸준히 하는 기도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꾸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바로바로 옵니까? 기도할 때마다 10가지를 기도하면 10가지가 응답을 다 받습니까? 못 받을 때가 더 많아. 오히려 기도했는데 답답함을 가지고 왜 안 들어주시지?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오히려 서운하고 답답한 모습들이 더 많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나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한나는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 다 응답하셨을까요? 한나도 똑같았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고 근데 한나의 기도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기도였어요. 그러함에도 계속된 기도. 여러분 계속된 기도 응답이 계속 100% 있으니까 계속 기도합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면 10가지 중에 9가지는 응답 안 될 수도 있고 어쩐지 10가지 다 응답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바로 응답받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쌓이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꾸준하게 드리는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말 있죠. 짧고 굵게 기도하면 되지. 기도 안 하더라도 기도할 때가 되면 그때 굵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요. 짧고 굵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아직 사무엘 낳기 전에 한나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남편과의 사이 속에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그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남편이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 속상해 죽겠네요. 억울해 죽겠네요. 늘 날마다 기도했는데 나한테는 아이를 안 주고 왜 저 여자에게는 아이를 줬을까? 거기다가
군인나가 좀 성격이 좋으면 좋은데 본처인 한나를 자꾸 놀려요. 넌 아들 없지? 난 아들 낳았어. 그거 갖고 자꾸 놀려요. 한나의 고민은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아들을 달라는 거였어요.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이 억울함을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잘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한나의 기도 제목이 나 아이 없는 게 억울하고요, 나 아이 낳아서 저 군인나 꼴 좋게 역전시키는 모습을 나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 응답받은 것으로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요. 그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다음 기도로 연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연결이 돼요. 아이를 갖는 것, 아이를 낳는 것,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과 사실 무관한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예요. 꾸준히 기도하면서 한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찾아가는구나. 가야 되는 거구나. 왜 나에게 아들이 없었을까? 안 주시는 분은 아닌데 주실 거야. 근데 나에게 안 주신 이유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치라고 이제껏 안 주셨구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억울함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부터 안 그랬을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중얼중얼 기도했다 그랬어요. 엘리 선지자가 저거 술 취해가지고 여자가 여기 가서 그냥 술 주정한다 그럴 정도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속이 막 터져가지고 막 억울해 죽겠고 막 눈물 나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저거 술 취하고 하더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이게 무엇하는 짓이야? 하면서 호통쳤잖아요. 한나는요, 처음에 아마 억울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꾸준하게 기도했던 사람으로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속을 이렇게 속상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저 여자가 내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가졌다고 나를 얕봅니다. 놀립니다. 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를 가져가지고 저희 우리 흔히 얘기하고 그렇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앞서서 이야기한 것과 내용이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만 꾸준히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쩌다 기도하면 내 욕심의 기도밖에 안 돼요. 꾸준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도 보세요. 매일같이 기도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내가 왜 그 잔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상황을 내가 왜 맞이해야 됩니까? 나 싫어요. 근데 기도가 바뀌어버리죠. 나의 원대로 나오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확 바뀌어버리죠. 꾸준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내 욕심의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뀌어져서 골라져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로 바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될 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저절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구나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요,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야 응답됐구나. 보통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가 끝은 아니에요. 기도의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응답의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때는 욕심으로 구할 수 있어요.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뜻대로 마음속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응답 주시는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한 거 있잖아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까지 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순환점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답답해서 속상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렇죠 뭐. 그냥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또 위로를 받아요. 시간이 허락하여서 위로를 받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역사에서 위로를 받든지 뭔가 문제 해결을 받아요. 응답 받아요. 그걸로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떨어져요. 역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응답의 역사가 떨어져요. 야, 너 지난번에 네가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들어줬더니 그걸로 끝나더라? 하나님 오랫동안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또 기도하면 너 기도할 때 이번에 내가 들어주라고 하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억울해서 속상해서 정말 힘들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요거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니까요. 그 응답을 받았으면요, 그 기도한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어떤 억울한 부분들, 기도해야 될 부분들 기도하면 너 지난번에 내가 응답 줬더니 바로 그 응답 준 거 가지고 바로 시행하되 바로 순종하되 그럼 네 기도 내가 더 관심 있게 더 들어줄게. 관심 있게 들어줄 수밖에 없고요. 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속상해요. 이 속상함 풀어주세요. 꾸준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주실 거야. 주시면 이거 내 욕심 채우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일에 쓰기 위해서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났단 말이에요. 응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잖아요. 내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지만 여기 어린아이는요, 아직 부모의 손길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부모의 손길, 한나의 손길, 특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하다가 바쳐요. 하나님 뜻하는 대로 키워주시고 하나님 뜻되는 대로 사용해달라고 바쳐버려요. 순종이죠, 순종. 아마 한나에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두 번 반복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바치기로 했지만 아직 어려요. 내 품에서 몇 달, 내 품에서 몇 년은 더 자라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순종할게요. 그랬으면 그 여인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네 욕심이야, 네 고백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나가 보세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직 어리지만, 아직 손길이 더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순종합니다. 약속한 대로 순종해요. 만약에 몇 달 더 키우다가 몇 년 더 키우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한 달에 받는 뭐 월급이든지 용돈이든지 어떤 거든지요, 늘 빨리 구분하고 그 주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수입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도 수입 있고 이때도 수입 있고 이때도 수입 있고 한꺼번에 모아서 그때 드려야지 드리는 분도 있지만
이게요, 날짜가 지나가면 욕심이 생겨요. 아유, 너무 많어. 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11조 여러분들 드리는 그 봉투에 찍잖아요. 그게 나는 늘 마지막 주, 나는 늘 첫째 주, 이렇게 박혀있는 분도 있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용돈 자녀들이 줄 때 아무 때나 주잖아요. 그죠?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잖아요. 들쑥날쑥하잖아요. 그 주간에 맞으셨으면 바로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욕심이 사라져요. 미련이 사라져요. 몇 개월, 몇 년을 사무엘을 더 키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바칠 마음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왜 바쳐? 이렇게 기 안 하는데 너무 정들었어. 아우, 이 아들 어떻게 내가 내 품을 떠나서 어떻게 제사장에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어? 내가 그게 끝까지 키울 거야. 내가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지. 하나님의 하도록 만들면 되지. 타협해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약속한 대로 아직 손길이 더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으로 알고 바로 순종해요.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단순한 입술의 표현이 아니라 진정으로 남들도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길 원합니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알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시작!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